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같이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어, 오늘 이 말씀 내용이 조금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 본문 안에 담겨진 그 의미가 좀 무겁게 어려운 주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좀 잘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거예요. 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입니다. 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그다음에 루스드라 그다음에 더베 이런 이제 지역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는 그냥 한 교회를 이렇게 호칭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호칭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축복할 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면 한 교회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그냥 통칭해서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부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복음을 처음에 전하고 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세워놓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사역을 쭉 하다가 다시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재방문을 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으로 가서 다시 이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이렇게 이제 그 지역으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 예수 믿었던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그리고 그들 중에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래서 교회를 세운 교회들을 갈라디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이제 한 가지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장로라는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어느 정도 교회의 어떤 조직이 갖춰진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몇 년이 시간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오늘 이제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들이요 복음을 떠나서 다른 교회들을 따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볼 때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본문에서 근데 이 이상하게 여기다라고 할 때 이 이상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이 이 바람과 바다를 이렇게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을 때 있죠. 그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워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면서 놀라워하고 그때 놀라워했다라고 할 때 단어가 이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마르게 하셨던 사건이죠. 이렇게 말씀으로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거든요. 그때 이상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기적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들이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에 빠져있는 이 모습이 이건 뭐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래서 이상하게 이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신앙의 어떤 성숙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배움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 배웠다고 해서, 한 번 훈련받았다고 해서 그게 계속해서 내 믿음을 지속시켜 가느냐, 나를 성장시켜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하면 그 부흥회 때 받았던 은혜 1년 365일 내내 유지됩니까? 아니죠. 어느 순간 은혜가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부흥회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지속적으로 훈련과 어떤 영적인 배움의 과정들이 이어질 때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배움의 과정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멈춰버립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훈련들을 우리가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앙이 정체되거나 아니면 점점 퇴보하는, 후퇴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신앙이 견고하고 성숙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연약했나? 이분이 이렇게 성숙하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제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제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라는 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만 해도 이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요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뜨겁게 부흥을 이루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해서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본받아야 될 교회다, 이렇게 주목을 받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개척한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뭐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받고 막 이렇게 칭송받는 그런 목사님이셨거든요. 이분이 쓴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 중에서 베스트를 꼽으라 그러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도 이 책을 보고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기도 열심히 하겠구나, 이런 도전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이 빌 하이벨스 목사가 그 교회의 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발각이 돼요. 그것도 14년 동안 한 성도와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게 이제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명성이 완전히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책 되게 좋거든요. 근데 쏙 들어갔어요. 기독교 서점에서 잘 안 팔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완전히 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사람들이요 다 놀라워했어요. 그가 정말 그렇게 했다고? 그 목사님이 진짜 그런 일을 했다고? 막 이렇게 다 놀라워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의 연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에 맞는 어떤 신앙의 성숙함, 견고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신앙생활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 30년의 신앙의 어떤 경륜이 담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에 맞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 정말 그랬다고? 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정말 잘 세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그 연조에 맞게, 우리 직분에 맞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도 점점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려면 어떤 일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신앙의 그런 배움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 안에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없어지면 결국 우리도요 똑같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혹은 뭐 빌 하이벨스 목사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도 그런 신앙의 어떤 성장을 이루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말씀 훈련, 뭐 기도 훈련, 경건 훈련, 이런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고요.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가기 위한 그런 신앙의 훈련들을 더 열심히 쌓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복음에 빠져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이 다른 복음에 빠져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율법주의. 바나바와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율법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막 성도들을 막 혼란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얻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그 이방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말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준수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사도들하고 회의를 해요. 이게 맞냐? 이게 진짜 맞는 거냐? 근데 이제 결국에는 결론이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외에 다른 걸 강요할 수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이제 이방 교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한 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들을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데, 그 어간에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도 복음 외에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할례 받았냐고, 할례 못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율법을 지키고 있냐고, 안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막 이렇게 막 가르치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점점 그들에게 빠져서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해요.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그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복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구원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느 누구든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믿는 것 말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말고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세워지는 이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왜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사실 갈라디아 교회들은요, 이런 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질 만큼 사실 연약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세울 때 그냥 복음만 한번 딱 전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다시 가서 성도들을 양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제자화하고 지도자를 세워서 장로가 세워져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그냥 쉽게 다른 복음에 미혹돼서 무너질 만큼 연약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는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을 품게 돼요. 열심, 그죠?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예배드려야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 열심이 어느 순간 은혜의 자리를 빼앗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이 목사의 자격을 받은 건 은혜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또 뭔가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목사의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자격인데 열심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은혜를 대신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열심은요, 은혜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다 채우고 남을 수 있는 열심이 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열심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값보다 더 귀하게 나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신앙의 열심이 있을까요? 그런 열심은 없습니다. 내 생명을 내어드려도 예수님의 생명값과는요 비교가 안 돼요. 다 갚을 수 있는 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은 은혜를 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요 열심으로 은혜를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 받았냐? 열심히 율법을 지켰냐?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십자가의 은혜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더 귀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요 없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주의 신앙이 이렇게 자꾸 은혜를 열심으로 막 대체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가 이 율법주의 신앙을 빠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지켜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 교회도 어느 순간 자기들도 은혜로 얻었는데 그게 열심으로 대체가 되면서 이렇게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런 열심히 우리의 신앙을 자꾸 이렇게 변질시켜가게 하는 일들을 막으려면, 이런 율법주의 신앙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켜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건 우리의 열심과 별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사역을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 안에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족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 신앙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인가?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만족과 기쁨, 그 기준과요, 하나님이 느끼는 만족과 기쁨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걸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만지고 먹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뭘 보세요?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뭘 보고 평가하시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도 살피십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 랩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2렙돈을 드렸는데 그 과부는 정말 가난한 중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내어드렸다. 그래서 그 과부의 2렙돈이 가장 귀한 헌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과부의 2렙돈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정말 하찮은 그냥 헌금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책망하셨을 때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막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큰 어귀에서 사람들이 잘 보는 데서.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회당에서 큰 거리 어귀에서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제하죠. 막 기도하고 있죠. 막 금식하고 있죠. 사람들이 볼 때는 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 가면 받을 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이들을 향해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할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니까 사람에게 보여주는 식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준을 삼으면 우리는요 보여주기 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시고 우리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신다면 열심히 그냥 하면 돼요. 그죠? 뭔가 열심히 하면 돼요. 우리 마음이 어떻든, 우리의 생각이 어떻든,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그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하면 잘하고 있구나라고 평가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함께 따라오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 삼으면 우리 신앙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중심을 살피고 중심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신앙을 세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주는 걸로 평가해요. 할례 받았냐? 율법을 지켰냐? 그걸 가지고 구원받냐 아니냐 이걸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으로 신앙을 세워갑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여주는 것과 상관없이 더 견고하게 우리 신앙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 신앙에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 삼고 신앙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걸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로 세울 때 그 신앙을 하나님은 만족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 삼았을 때 이런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더 이상 만족시킬 필요가 없는 존재.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요 만족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 그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은혜 받으셨나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에게 주어진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은혜가, 그런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다들 표정이, 나 이래봬도 십자가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내가 지금 신앙생활 봐봐. 내가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데 뭐 이렇게 표정 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내세울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열심, 헌신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을 대신할 그런 희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그것은 우리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지는 사랑이 되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만족하시고 우리를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를 더 해야지만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뭔가를 더 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네, 그렇게 보이세요? 우리는 속에 아이고 뭐 이러면서 막 좀 더 잘해야지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보시면서 그냥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엄마가 갓난 아이를 볼 때 흐뭇한 미소를 지으잖아요. 왜 그러죠? 걔가 뭘 이렇게 막 엄마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냥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만족, 존재 자체가 만족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이유가 이제 없다.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기준을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 삼고 생활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만족하세요.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할례, 뭐 율법 이런 거 없어도 이미 나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함이 있어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네, 네. 제가 맨날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찔리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이제 헷갈리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어려운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러면 왜 열심히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열심히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에게 열심히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만족이고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 있는 것 자체가 만족이고 기쁨이지만 그 아이들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는데 갓난아기의 모습 그대로 있다. 그럼 어떨까요? 기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부모는요 슬플 겁니다. 괴로울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자라지 않지? 왜 이 아이가 성장해 가지 않지? 변화가 없지? 괴로워할 겁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잘하기 원하세요. 잘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잘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성장해 가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변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워지길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엄마가 아이를 볼 때 이 아이가 막 이렇게 이제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막 이렇게 좋은 일을 해요. 엄마가 기뻐하는 일을 해요. 막
칭찬해주고 착한 일을 하고 막 그래요. 말도 막 이렇게 어떻게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지 막 이래서 막 놀라서 기뻐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30년 동안 신앙생활한 그 신앙의 연조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요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은혜 안에 머무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열심이 필요하진 않다는 것. 그러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가기 위해서는요 열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그 성장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온전하게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회초리를 드세요. 엄마가 회초리 들고 잔소리하고 막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왜 이렇게 속히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빠졌는가?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써요. 오늘 이 성경이요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서고 견고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요 열심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요 열심 있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신앙이 정말 견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것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힘입고 주의 자녀됨을 더 귀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 자녀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더 견고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